요한복음 1장 14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30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의 전달자이신 분이어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분의 백성이요 또 그분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목하여 보고 그분의 모든 면모에서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광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인생으로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처럼 하나님을 보여준 인생은 없었고요.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인생이었으므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므로 독생자의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은 온전한 계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완전한 계시이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어떤 계시들을 보다도 가장 완전한 계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아들만이 아버지를 닮았고 아버지를 보여주었고 오직 제자들만이 독생자를 체험하여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진리를 충만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고 진리를 체험한 것입니다.
체험했으므로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살며 체험했으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거하기 위해 찾아오시고 자기를 보여주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죠.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과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는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진면목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대면하셨어도 이스라엘 대중을 대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에덴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함께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어 찾아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인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라고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였고 그분의 삶이 진리였다는 것을 제자들은 놀라운 은혜의 동거로서 확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먼저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부터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즉 사역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실 분이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역적으로 요한보다 나중에 시작하시지만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므로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에 증언했고 그 말대로 태초에서 오신 분이신 것을 사도 요한은 체험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16,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도 놀라운 은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것은 그에 더하여서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은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받는 것은 결코 중단 없이 계속적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에서 물이 멈추지 않듯이 넘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도 구원을 위하여 주셨고 성막의 번제단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올려드려서 번제단의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번제물이 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불로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번제물 위에 모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구원을 위하여 주셨고 번제단의 불도 계속 되지만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는 것이
정말로 온전한 그 충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은 바로 번제단의 불처럼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기에 충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누구나가 다 만나기에 충분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2000년 전 십자가 거기에서만 흐른 것이 아닙니다. 인류 누구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그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흘러서 지금도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계시는 충만한 데서 받도록 흘러넘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구원을 위하여 주셨고 그리스도도 구원을 위하여 오셨지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자기 자신을 은혜로 제공하셔서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죄사함을 주십니다. 율법은 구원자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데 머무르지만 그리스도는 그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세상에 왔습니다. 율법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진리 그 자체가 아니었는데,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자기를 내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세상에 왔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것은 위치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할 나위 없이 친밀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로서 연합되어 계셨던 분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에게서 독생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런 분을 함께 거주하며 체험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셨으니 그런 은혜가 없고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오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기 위하여 와주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성육신의 목적은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몸으로 거하셨던 그분은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자기 이름으로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거하십니다. 12제자와 3년 동안만 함께 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동거는 제자의 제자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 공동체의 교제 안에 그분의 형상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자기 백성들과 거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과 교류하며 말씀으로 공동체와 교제하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동거하면서 예수님과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우리와 더불어서 먹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늘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날마다 공동체와 더불어 먹으면서 예수님과의 삶을 그 거하심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처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대로를 독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